넘었어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을 제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안 되는 것들을 특별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돈을 많이 쪼개 쓰고 아끼고 차 탈 곳을 걸어 다니고 콩나물도 10원 깎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몇백만 원, 그 당시에는 큰 거죠. 그런 돈을 이웃 집사님이 이제 빌려달라고 그러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살던 분들이니까 빌려드렸는데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시는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한 두세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싫어했어요. 그리고 빨간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손가락질했어요.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뿐만 아니라 종교하고는 난 관계없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도시에 빛이 많아서, 불빛이 많아서 밤하늘에 별을 볼 수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어릴 때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살았는데 밤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정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상상을 못해요. 황홀해요. 정말 그 영화관 같은 거 있죠. 밤에 까만데 별이 총총총총 박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감격.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죠. 저 넓은 우주에 누가 있을까? 저 별에는 사람이 살까?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면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 같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방학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방학 때 돗자리 깔고 마당에 누워서 그런 생각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어쩌면 제 마음속에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이제 대학을 가서 캠퍼스를 갔는데 70년대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그 형님들이 많았어요. 선배들이죠. 그분들한테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학생회관에서 이게 취미도 없고 이렇게 동아리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바둑 동아리 이런 데 가서 끼웃거리고 무슨 스피치 동아리 가서 끼웃거리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죠. 수업 없는 시간엔. 그런데 어떤 형님이 딱 가방 든 형님이 꼭 보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았죠. 접근을 하는데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는 경제학과 4학년인데 너 몇 학년이니? 저 신입생인데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생긴 거 보니까 신입생 같아. 나랑 잠깐 한 5분만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선배라니까 네 그랬더니 요만한 쪽지를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명함만한 거. 요거 있잖아 30초면 답을 써. 한번 여기다가 체크해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적 있느냐, 성경 공부를 한 적 있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단 같아요. 그래서 경계심을 딱 갖추고 있는데 그 체크는 했어요. 교회 다닌 적 없다, 성경 관심 있다, 이렇게 딱딱 했더니 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소속돼 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동아리 방에 CCC 내비게이터 선교회 UBF 막 있는 거예요. 기독 동아리들이.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알아봐야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단이 아니고 대학생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 미국에서 출발한 선교단체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을 열심히 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이 형이
저를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거기다 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학부 1학년 황태현 이렇게 썼으니까 공학부 1학년 시간표를 보고 이 형이 수업 끝날 때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도망 다녔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성경 공부 괜히 관심 있다고 한 거야. 관심 없다고 할 걸.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 중간고사 기간 때도 오는 거야. 우리 대학생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열심히들 한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공부 잘 안 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놀고 싶고 뭐 미팅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중간고사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벼락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슬며시 와요. 그래갖고 차 한잔하자. 그러면 또 선배가 하늘 같은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도 하고.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형을 도망 다녀야겠다. 그래서 제가 도망 다닌 곳이 어디냐면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무개야,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전도하는 형을 만났구나. 야, 그거 되게 힘들겠다. 근데 그거 좋은 거야.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도망다녀. 그래서 난 정말 교회 싫다고. 너도 알지만 네가 6년 동안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지금 대학교 왔다고 교회 가겠냐? 그랬더니 야, 그럼 너 나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친구 집을 갔어요. 물어물어 이제 찾아갔죠. 그때는 저는 너무나 이게 내성적이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갖고 버스 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수줍었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시내버스 타고 그 친구 집에 급한 마음에 갔더니 그 친구가 딱 한다는 말이 야, 내가 너도 알지만 교회를 다녔잖아. 그런데 최근에 내가 교회로 옮겼대. 그래서 교회로 옮기기도 하니? 그랬더니 옮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옮겼어? 그랬더니 미팅을 했는데 모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만났는데 그 애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예쁘대.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여자친구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애를 안 해진 거야. 우리 때는 남녀가 같이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고 공학이 없었어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하느라고 여자 미팅도 안 하고 잘 안 만났던 사람이 그 여학생 소리를 듣고 좀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야, 그럼 니네 그 교회에 여학생이 많니? 그랬더니 우리 대학부가 짱이래요. 대학부가 한 100명 되는데 여학생이 한 60명 된대요. 와, 그렇게 많어? 근데 그 교회가 뭐가 좋아?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성경 공부도 재밌고 청년들끼리 모여갖고 도시락도 먹고 막 되게 재밌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 한번 니네 교회 구경 가볼까? 그랬더니 와, 괜찮아. 그래서 이제 도망간 곳이 교회예요. 선교단체 형님 피해 간 곳이. 근데 그게 이상하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싫은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좀 사라지고, 물론 그때 여학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랬겠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열리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서울역 근처에 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유명했어요. 그 대학부가. 저는 모르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친구를 이제 찾았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 대예배를 드리고 딱 갔는데 대학부실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뭐 대학생들 막 웅성웅성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수줍으니까 이렇게 이제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친구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문가에 기도같이 서 있는 어떤 형이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무서워. 그래서 안경 딱 쓰고 있는데 그분이 출입을 통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어요. 싹 그랬더니 그 형이 쫓아오면서 야, 너 누구야? 어디 가? 그래. 저 아무개 만나러 왔는데. 딱 보더니 그 친구 오늘 안 왔는데? 그래서 저 그럼 다음에 올게. 그리고 얼른 도망가는데 딱 잡혔어요. 꼼짝 못하죠. 딱 잡아. 도망가게 어디가?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이제 하늘 같은 또 선배를 만난 거예요. 4학년 선배. 그 형도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4학년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대학부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그때 사형리라는 복음전도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언급교회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데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 진 적 없어요. 너무 모범적인 사람이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지금 1학기를 끝냈을 때거든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지각도 안 했어요. 그런 모범 학생인데 무슨 죄인입니까? 이건 이제 속으로 그랬더니 그런 이제 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간대요. 그래요? 뭐 그렇게 쉬운 게 다 있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기도는 못 하겠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해. 한 문장씩. 그래갖고 그 형도 대학교 4학년 형이에요. 그때 그 형이 서울의대 이제 본과 2학년이죠. 4학년이니까 다니는 형인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 형이. 근데 그 형이 너무 애기 같고 표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따라서 사형에 있는 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도자가 그때는 이제 장로교회인데 강도사, 목사님 되기 전 단계가 강도사거든요. 말씀을 강의한다고 그래서 그 강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딱 세형제 소개하는 시간 이런 거 또 말씀 5분 메시지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격결에 제가 많이 대학생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고 그때부터 대학부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끌려요. 대학부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그날 친구를 찾아서 교회를 올 때 버스를 타고 한 30분 되는 거리를 올 때 이 밖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도를 하고 그 대학부 모임을 끝나고 오후 한 4시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밖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신기한 거죠. 전 기적이 아니라고 해요.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제가 어줍지 않은 말로 받아들였다고 형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 눈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일요일 날 되면 늦잠 자고 뭐 아버지 정원에 물 주는 걸 돕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 걸 보고 부모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니? 그래서 도서관 가요. 그랬어요. 아니, 대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 때잖아요. 그랬더니 뭐 우리 아들은 모범적이니까 그래, 잘 갔다 와. 이제 그게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달, 3달.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시락이 문제였어요. 이 대학부가 예배를 끝나면은 그때는 이렇게 밖에 외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안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잖아. 근데 대학생이 또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도시락 싸주셨는데 2개씩이나 또 싸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돈은 없고 용돈이 뭐 작으니까 알바해서 조금 버는 거 또 책 사봐야 되지. 그래서 어렵게 엄마 나 도시락 싸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공부하러 가는데 당연히 싸줘야지. 그래서 싸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도시락을 그냥 어머니가 싸준 걸 그냥 예수쟁이더라고. 그냥 막 먹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봐요. 3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너 엄마 몰래 거짓말하는 거 있지? 그러는 거 있어. 나 없는데? 너 교회 가잖아. 딱 이런 거야. 그래서 가슴이 또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아무리 대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3개월씩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나? 일요일 날. 하긴 그렇죠. 교회 가요. 그랬더니 너 집안 망하는 꼴 보냐? 안 된다. 우리 집 대대로 모신 조상신이 있고 또 나는 절에 나가는데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있대요. 내려오는 말이. 그게 또 제가 되게 착하고 순진해갖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고 집안이 망하면 안 되고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 교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연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S대 친구들도 있고요. 애들이 너무 착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하고 일요일날 교회 나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난 그 친구들이 나의 삶을 좋게 영향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안 돼. 예수 믿는 것들 너 알잖아. 다 사기꾼이야.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안 내렸어요. 엄마 말씀을 제가 유념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야, 다음 주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조별로 하는데 조장이 너무 좋은 거야. 체크 다 하거든요. 성경 읽은 거, 암송한 거, 성경 공부 예습한 거, 출석 이거 다 체크해갖고 연말에 상 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성실하니까 교회도 100%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에이, 이판사판이다. 내 출석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다행히 가는데 아무 말씀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야. 이걸 아버지까지 아시는 날에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어떻게 하루가 간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도 심란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8월 달에 영접하고 한 학기가 지나면서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 둘째는 장학금을 타자. 이게 목표예요. 장학금 받으면 아버지 엄마가 허락할 것 같았어요. 근데 대학교 때 장학금 받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1학년 때 다들 놀거든요. 미팅하고 뭐 막 그러니까 막 술 마시고 대학생활에 뭐 만기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체질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딱 한 번 했어요. 4월에. 그리고는 안 했어요, 정말. 그래서 장학금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해 옮기자. 그러고서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전도하자. 그리고서 이제 용기를 내갖고 아버지에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좀 어려우셔요. 이제 좋으신 분인데 학교 선생님이고 옛날 분들은 좀 아들하고 말을 잘 안 섞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용기를 갖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언제 밤에 저랑 얘기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뭐 아들이 얘기하자는데 좋지. 근데 아버지가 감을 잡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밥상을 물리고 한 10시쯤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가게 된 거, 또 교회 갔더니 어떤 거 좋은 거, 막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안 돼. 내가 젊을 때 성당을 다녔다. 근데 성당 다녀보니 위선자들이 많아. 그 후로 끊었다. 종교에 대해서는. 엄마가 절에 나가지만 나는 엄마가 나가는 것도 반대야. 스님들도 땡중이 많아. 안 돼. 그러니까 너 가지 마. 너 정말 나하고 인연을 끊으려면 끊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말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기는커녕 이제 된설이 맞고 저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제 예수님 믿는 처음 스토리예요. 그게 1974년인데요. 여러분들은 안 태어난 사람도 계시겠죠? 제 나이가 지금 65세고요. 그리고서 40년이 지난 겁니다. 74년이니까 그러니까 45년이 된 건가요? 예수님 믿은 지. 제가 20살 때까지 예수님 없이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를 돌아볼 때 이전에 제가 손가락질을 했던 그 대상들, 교회 집사님들, 또 학교 다니면서 양아치 짓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담배 피고 뭐 나쁜 짓 하고.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요새는 많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 많다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건데. 근데 우리 때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걔네들이 거의 90%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일찍 까지는 거야. 세속적인 말로. 우리는 순수했는데 걔네들 막 여자 만나면서 다른 세계를 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본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밖에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포장이 돼 있는데 내 속에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또 음란한 것들이, 또 비교감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이전 같으면 무슨 내가 죄인이야 그랬을 텐데 주님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철저하게 느끼고 또 수련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뭐 남들 앞에서는 나쁜 짓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착한 척할 수 있어요. 모범적인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저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위선적이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한 적도 있어요. 선한 거짓말. 그렇지만 다 그 모든 것이 죄 안에 죄라는 걸 알면서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평범하게 믿었지만 제 인생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조건 첫째가 뭐냐? 예수 믿는 자매였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정말 집안 모두가 예수 믿는 가족이 돼서 예수님 믿는 것을 잘 서포트해주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결혼한 자매가 제 아내예요. 지금 결혼 스토리는 생략하고요. 근데 그 결혼한 자매가 정말 교회에서 큰 자매인데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자매였어요. 지금도 제가 늘 이제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갈등이 심해가지고 아내가 많이 마음을 상했어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또 워낙 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볼 때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고 그것 때문에 병도 얻었고 이게 좀 반쪽이 마비가 돼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그걸 일찍 고치면은 고칠 수 있었는데 말을 안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약함 때문에 지금 몸이 이제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제가 제 나이 35살 때 여기 이제 청년 사역 얘기했지만 대전의 어떤 지역 모 교회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대학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그 교회 청년부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청년을 향한 사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젊은 어린 학생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 보면 막 피가 끓었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생활을 즐겨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은 이제 인생의 마무리 4분기가 됐습니다.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저를 인도해 오셨고 평범한 가운데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신 거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소 생활을 40년 했는데 여기 가까이 있죠. 저희 연구소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지역에 사는 분도 계시고 저희 동료들도 저를 많이 알죠. 얼굴이 팔린 얼굴이라 뭐 또 신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아는데 직장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이 뭐 분노도 낸 적이 있고요. 윗분하고 싸운 적도 있고요. 또 뭐 우리 연구소에 또 저의 조직에 올바른 거를 위해서 제가 대변한다고 악역을 감당하다가 좀 돌을 넣은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관계에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등불이 켜서 등대 위에 올려져서 비추잖아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닌 척할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분을 밝히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이런 걸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떳떳이 말씀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또 이웃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거가 최고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름받은 존재고 또 보냄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이 세상 이웃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머물러만 계시지 말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흩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흩어지는 삶이 돼야 되고요.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저의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초창기 얘기하고 이제 인생의 4분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보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처럼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와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제가 20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는 자를 손가락질했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저를 기다리시고 그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멘토들을 통해서 저를 양육시키시고 지금까지 훈련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너무나 황홀하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숨 쉬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 살아보니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거죠.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모든 걸 누려봤지만 해 아래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허망한 일이더라.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 되면 좀 느껴요. 선배들은 더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되기 전에 늙어서 기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하나님은 주세요. 의욕도 주시고요. 하고 싶은 것도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주제도 주시고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나갈 힘도 주세요. 제가 기계공학을 했는데 저는 공학 전공했다고 자랑을 못합니다. 워낙 공부를 못했고요. 아까 궁금하시죠? 장학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2학기 받고 끝났어요. 왜냐? 기계공학. 공학부는 이제 학부라 과를 안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과를 정할 때 그때 취직 잘 되는 과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너 전공은 말이야. 너 적성은 모르겠고 취직 잘 되는 대로 해.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세 과래요. 그래서 그냥 화학, 전자 어려울 것 같아. 그 기계를 딱 택했네. 기계공학 하면서 완전히 헤맨 거예요. 2학년 때부터 헤매갖고 장학금은 고사하고 빵꾸도 났어요. 과목 하나를 F 받아갖고 다시 들어갖고 겨우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은 기계공학을 나에게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놀라웠게 졸업이 된 거예요. 우수하게 졸업 안 하고 겨우 졸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40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료들한테 늘 그래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살아. 왜냐면 나는 기계공학 못하거든.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살아. 너희들 내가 잘 서포트할게. 나 좀 끌어줘. 정말 우리 동료들이요, 놀라운 친구들 많아요.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 기계공학적인 친구들 많아요. 근데 부러워요. 근데 부럽지 않은 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계공학 한 우리 동료들을 잘 묶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 그거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 관계 속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가 했더니 은퇴 후에 또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저는 아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평범합니다. 그리고 남들같이 굉장히 나쁜 놈이었다가 예수 믿고 선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쁜 놈이었다가 죄인으로 확인된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누구라는 본질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저는 3년 반 전에 암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에서 나왔는데 조기 발견이라 다행히 전이가 안 되고 치료를 위를 3분의 1을 절제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늙었어요. 그 대신 몸무게는 15kg 정도 빠져갖고 지금 가뿐해요. 제가 지금 55kg거든요. 그래서 다닐 때 좋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힘이 없는데 제가 회복,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회복하면서 계속 반복되게 암송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쁜 어떤 일들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더라도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하나님의 소유된 자, 너는 내 거야.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하고 그런 말 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야. 그럴 때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제가 가장 강력한 고백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죠. 러브스토리로. 저는 너는 내 거야. 이 고백이 가장 진한 고백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 거야.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스토리,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나이가 10살밖에 안 된 우리 어린이도 또 60, 70 먹은 어르신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세요. 굉장히 값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그 이야기들을